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산제사 또 산제물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공부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세상은 지극히 세상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어떤 말씀의 요구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는 그 간극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오늘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먼저 어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이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의 요구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킬러가 주인공인 영화를 봤는데 결국에 그 영화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 킬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함은 뭐냐면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살고 있는 그 집과 또 그 주인공이 현재 지금 이 몸담고 있는 이 킬러 컴퍼니가 보면 굉장히 의리의리합니다. 집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 뭐 회사도 굉장히 높고 크고 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직업이 킬러라는 것을 그의 뭐 딸이나 남편이나 또 다른 직장 동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가 갖고 있는 삶의 역설은 바로 뭐냐면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라고 하는 단적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실은 그 영화가 말해주고 싶었던 건 어쩌면 이 총칼 없는, 이 총과 칼은 없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냉혹한 현대사회를 빗대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으로만 돌아오면 평범한 그 아들이 또 딸이 또 어떤 남편과 아내가 알고 보면 누군가를 죽여야만 이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킬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방식은 이처럼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하고 또 누군가보다는 위에 서야 하고 또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이 세상의 법칙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가고 있지만 그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기 위해 기꺼이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 성도고 참 교회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하면 뭐가 좀 의미 있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1차적으로는 이 거룩한 산 제물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죽음을 향해 기꺼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 이 구약에서 이삭은 그가 제물로 드려질 때 그가 지금 이 제단 위에 올라서면서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곧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고 제단 앞에 이렇게 올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과는 달라서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행보가 반드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날아갔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었고 그는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가 왜 이 땅에 왔고 어떠한 삶을 향해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좀 잘 참고 견디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또 보장된 미래가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바로 뭐냐면 죽음이 보장된 비극과 환난을 향해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참된 소망을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모르고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눈 속이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지만 그 죽음이 그 보장된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질문을 이제 던져볼 때입니다. 그러면 산 제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러면 과연 이 산 제물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이제 그 질문들을 던져볼 차례인데 오늘 9절부터 이 14절까지는 이 산 제물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이 산 제물의 삶의 방식은 바로 뭐냐면 진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많은 순간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사랑도 있지만 많은 부분 그 사랑의 이 유익을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가지고 누군가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누군가를 칭찬하든 또 삶에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든 우리가 맹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처럼 그 대상을 향해 맹목적으로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사랑은 사실은 그 우리가 사랑하는 그 타자보다는 나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이 기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시작을 누가 먼저 해야 되냐면 서로 그 사랑을 먼저 하려고 다퉈야 된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삶에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결국 다 순환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누군가가 악하게 시작하면 결국 그 악한 것은 악한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악함은 하나의 어떤 순환고리가 되어서 악함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면 자식을 학대하는 것으로 끝나서 이 자녀가 이 학대받은 아픈 기억을 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면 학대를 받았던 자녀는 그 학대를 받았던 기억들을 기억하고 또 삶의 방식을 학습해서 또 누군가를 학대하는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악한 어떤 하나의 행위는 악한 행위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순환구조가 돼서 결국은 끊을 수 없는 이상한 연결고리로밖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시험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지니까 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순환구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그 순환구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그걸 외부의 대상에게서 그것을 바라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순환구조의 그 끊을 주체를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저마다의 나름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2장 이 10절과 이 11절에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먼저 하냐 누가 먼저 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서로 누군가든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작한 이 악한 행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악한 행실로 막 시작했더라도 그 악한 행실로 연결되지 않고 선한, 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중요한 테이프를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아픈 상처와 또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 안에서 끊고 내 대해서는 그 악한 구조를 끊고 나부터는 선한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진실하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그래서 부모가 뭔가 부족해서 자식이 머리가 둔해서
또는 세상이 악해서 내게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어서 그 누구도 나에게 먼저 사랑을 가르쳐준 이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만 그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외부가 어떠하든 외부적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 첫 번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절과 11절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는 건 단순히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만이 아니라 주를 섬긴다는 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주를 섬긴다는 건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거를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말고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한 가지 중요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삶의 방식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지금 로마 시대에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로 그들은 지금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민족적으로도 로마인들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특히나 현재 지금 로마 정부가 가장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따르고 있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제안하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의 삶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보장되면 누구도 잠깐의 그 박해와 그 고통과 환난은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그 모욕을 참고 또 저주를 참고 우리를 향한 그 비아냥을 참는다고 그 누구도 우리의 그 인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조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같은 민족의, 같은 공동체의, 같은 정체성의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적당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가 단순하게 미워하는 그 대상을 향할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죽이는 대상들을 향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우리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 눈을 부라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철저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짓밟고 생명을 유린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산 제물의 두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삶의 어려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이 성도들과 또는 많은 이 주의 어린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 바로 뭐냐면 삶의 가장 큰 주체와 주인공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위험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내가 결정하면 나라도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선택에 따라 내가 선택한 것이 옳고 그것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험한 사고가 굉장히 저는 반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옳음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정부와 또는 그 외에 어떤 세력과 어떤 이 대상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극히 세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과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자주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 어쩔 수 없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힘을 다하였지만 결국에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 높은 데에 소망을 두며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산 제물의 삶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면 누가 그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걸어갔던 그 길이 죽음이라면 그 누구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걸어가면 그곳에 죽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바로 산 제물의 걸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 안에 꺾였던 사랑에 또 꺾였던 그 열심의 마음을 다시금 마음의 그 불을 지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이 단단한 길 위를 걷기도 어려운 우리에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이렇게 풍랑 위를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단한 길 위를 걷기도 어려운 우리에게 이 풍랑 위를 걸어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길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한 거지 그 풍랑이 있는 호수 위를 걷는 것은 합리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늘 옳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요구는 늘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옳은 듯하나 늘 틀립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사랑하기를 멈춰 있다면 이 거친 풍파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을 잠시 포기하였다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삶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악을 미워하며 선을 따르게 하시고 혼란 중에도 소망을 붙들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성도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대로 풀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우애로 하나가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이 부흥을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진짜 믿음을 배우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텐데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